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거룩한 야막의 이 부르심 이란 또 이 제목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 15장 18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야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그 로마서 15장 18절과 그 24절의 그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그 일 외에는 감히 바라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말하노니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는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리스도가 그리로 내게 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사랑하는 이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야막이라는 이 단어는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 성공의 그 개인의 성공과 그 명예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차원의 야망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이 야망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헬라의 원문에서 보게 되면 심썬노니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필로 티메오마이 이는 야망을 가지다 열심히 추구하다 또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해서 단순히 의무나 이 책임이 아닌 그 삶 전체를 지배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그 야망은 바울의 그 나이가 많아지면서도 결코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심장은 하나님의 세계적인 그 영광을 향한 그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아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 또 복음의 빛이 도달하지 못한 곳, 또 어두운 지역들을 향해 그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거룩한 야망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야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야망을 그 실현하는 그 동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야망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선교적인 이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야망의 이 본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정이죠. 그 열정에 있어서는 자기 중심적인 이 야망과의 이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야망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세상의 야망은 나를 중심에 내어 놓았지만 또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성공을 하고 또 내가 높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거룩한 야망은 그 중심이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그 일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업적이나 이 성과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야망의 첫 번째 이 특징인 겁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이 8절에 보면 바울이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혜가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야망과 그 열정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이 탁월함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거룩한 그 야망은 바로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 확신이 서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 깊은 이 확신에서 이 비롯 시작이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경험한 복음의 이 능력을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 증거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그 표적과 기사의 능력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초자연적인 이 방식으로 확증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인 이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이 복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사탄의 이 권세를 파쇄하고 억압된 이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바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혜나 웅변술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음을 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주시는 이 거룩한 야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능력과 그리고 방법에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사람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잃어버리고 또 성령의 또 인도하심과 또 역사심들을 또 바라보지 못하고 가는 이런 오순을 날 수 있다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이 담대히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거룩한 야망에 있어서 어, 우리가 갈 수 없는 것들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신다는 겁니다. 미전도 정적 지역을 향해서 또 하나님 가게 하시고 또 내가 가지 갈 수 없었던 것도 이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인도에 제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인도가 지방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 선교의 방향들이 도시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것이 서구 선교사나 그리고 아시아권 선교사뿐만 아니라 인도인들조차도 지방에 외진 것을 멀리하고 도시로 몰려 들어와서 편안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보면은 바울의 선교 전략의 이 핵심을 보여줍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을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곳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그의 믿음 앞에서 세계 열방의 이 선교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이 말씀의 진술은 때로는 오해도 받습니다. 마치 바울이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의 사역을 경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기존 교회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특별한 소명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미개척 지역의 선교사로서의 이 소명입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과 똑같은 사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 전체에게 로마를 떠나서 스페인으로 가자고 요청하지 않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양한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복음이 정해진 곳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일부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복음이 아직 전달되지 않는 곳으로 보내신다는 사실들입니다. 이 성경적인 근거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 5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자신의 선교 전략이 단순히 개인적인 이 선호나 전술적인 이 판단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이 성취된 것을 2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사야 52장은 고난 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시작입니다. 이 종은 많은 민족을 놀라게 할 것이고 그에 관하여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바울은 이 예언이 자신의 이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인식했어요.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자신의 선교적 소명임을 증하고 있다고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과 이 소명은 특별한 신비한 체험이나 개인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세계 선교적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선교의 선교를 집중적으로 이 전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곰까지 그 범위를 사역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현재 발칸바도 지역까지는 약 한 2,000km가 넘는 그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광대한 지역에서 전략적으로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전략은 무작위적으로 이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는 로마의 그 주요 무역로들을 따라서 영향력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도시들에게 세워진 교회는 다시 주변 지역으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거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과진 선교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인도에서 한 20여 년간 이 사역을 하면서 하고 있는 그 선교 전략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선교 전략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에 셀 수 없는 많은 그 교회들이 나왔는데 바로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고 또 건축이 되어지지 않는 이 가정교회가 각 지역에 세워져 있다면 그 가정교회와 그 교회들이 그 교회를 유지하는 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복음의 말씀들을 가르쳐서 또 지역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살아있는 이 선교, 교회의 본질된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모습부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되고 눌려있고 또 매여있는 자들을 또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게 하시는 거. 교회가 예배만 단순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이 그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그들이 그 안에서 하늘과 땅의 가교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전략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 전략과 어, 비슷하게 말씀으로 비추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선교적으로 많은 지역에 그 인도에도 많은 미전적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그룹들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들, 세계에는 여전히 복음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약 한 7천 개의 이상의 종족 집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미전독 종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의 거룩한 야망은 오늘날 이러한 미전독 종족들을 향해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거룩한 야망의 이 동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그 역사로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은 매우 중요한 원리를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그 일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노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주어입니다. 주어. 내가 아니라 바로 내가가 아니라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지만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교 사역의 본질에 대한 이 고백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해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3장 6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도구일 뿐 생명을 주시고 또 성장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후반절에는 바울의 이 사역과 이 방법을 보여주는데 말과 행위로 자, 복음 전파는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삶으로 증거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진정한 선교, 어떤 진정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단순히 교회가 정보를 전달하는 그 도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 또 성도들의 삶, 또 교회가 하나님의 가교의 역할을 내어줘서 세상 안으로 드러내는 그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회의적인 이유 중에 그 하나가 말과 행위가 불일치한다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형식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이 도덕적이고 정보적인 것들을 전달하는 그 역할로 인해서 세상은 교회를 등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교회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 비결들은 바로 많은 개혁주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받는 사실이지만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말씀 안에서만 갇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위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를 말하지만 부정의를 행할 때 우리의 복음 전파는 신뢰성을 잃습니다. 이 거룩한 야망은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9절은 바울의 사역에 동반된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 사역과 이 교회의 이 사역들은 전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나 그리고 교회의 이 사역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표적들은 그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 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합니다. 표적과 기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복음을 이 확증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이 증거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하시느니라. 자, 성령의 능력은 또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룩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전략과 이 방법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스가랴 3장 6절의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들입니다. 야망의 이 목적에는 열방의 이 열방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찬양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18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의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말하노니 복음 전파의 그 목적은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그리고 종교적 지식을 또 전달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불순종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식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은 단순히 외적 규칙의 이 준수가 아니라 그것은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된 전 인격적인 이 헌신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항상 순종을 동반합니다. 야고보서 2장 7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는 제자로 만들어서 세상에 억압을 받고 있고 갇혀 있고 눌려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이 나가야 하는데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기 합당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선교에서 비록 이 정도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선교의 이 최종 목표는 또 로마서 15장에 더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를 말하고 있듯이 예, 이방인들도 그의 공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룩한 야망의 최종 목표는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은 이 비전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데 각 족속과 이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모든 나라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7편 3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비전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이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할 것은 주께서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선교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예배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교학자, 선교학자이면서 그리고 설교가인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최종 목표이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진술은요, 선교의 본질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함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받지 못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야망은 바로 이 비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민족들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꺼려했던 사람들, 내가 껄끄러워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게 내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거룩한 야망이 무엇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이 소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바울의 이 거룩한 야망은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이 도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거룩한 야망은 무엇이냐? 먹고 살기 위해서이냐? 또 출세하기 위해서이냐? 내 가족을 향한 야망이 있느냐? 다 좋아요. 다 누리십시오. 그러나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또 나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속사람이 변하여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는 이 자격을 주신 그 자격을 가지고 이 육신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닙니다. 또 성교도 마찬가지고 형식적인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또한 이 교회가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외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리스도의 몸이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와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은 양육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이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일부의 사람들을 특별히 부르셔서 또 문화의 이 경계를 넘어서 복음이 아직 도달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주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특별한 감동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리요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파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혹시 그 전파하는 자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적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명령하신 대사명은 선택하는 그 사항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약속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부여주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우리 교회는 우리의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선교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파송해야 합니다. 해외 선교사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역 사회로서의 또 일꾼들을 파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슈퍼의 이 공적 영역, 그 공공 영역을 보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교회가 세상 중심 가운데서의 그 영역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영역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그 세상 속에서의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목사 중심 또 엘리트 중심이 아니라 교회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리더자의 역할로서 훈련하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플로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찰스 베냉현 교사 선교적 교회의 모델들이 바로 그러한 모델들이.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지원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도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로 또 격려와 응원으로 그리고 선교 사역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또 후원해야 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바울은 놀라운 진술을 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는 일할 것이 없고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릴공까지 광대한 지역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지역의 주요 거점들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들이 주변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미전도 지역인 스페인을 향해서 나가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교의 긴급성들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우리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처 우리 지역 교회들이 미처 교회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곳들을 향해서 손길을 내미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에요. 현재 세계 인구의 약 40%가 복음에 대한 접근이 거의 없는 미전도 종족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약 30억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매일 영원한 소망 없이 죽어가고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 도전인 겁니다. 22절의 바울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은 많은 장애물과 방해를 경험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은 그가 겪은 고난을 열거합니다. 매맞음과 돌의 맞음과 파선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등입니다. 거룩한 야목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희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선교는 편안함을 떠나서 불편함으로 가는 거예요. 익숙함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을 떠나서 위험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희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삶은 가장 의미 있는 삶입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내 안에서 예수를 드러낸다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잃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또 우리가 얻는 것은 비교 없을 만큼 그러나 크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거룩한 야망을 품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혹시 여러분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뻔한 일에 또 뻔한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부르심에 이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이 광야의 길에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달려가고 또 그 위대한 일에 위대한 모험으로 부르시고 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그런 위대한 일에 동역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거룩한 야망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불려지지 않는 곳, 복음이 아직 도달하지 않는 곳을 향한 열정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해외 선교사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보내는 자로, 어떤 이는 기도하는 자로, 어떤 이는 지원하는 자로, 어떤 이들은 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삶들이 하나님의 세계 선교적인 그 목적과 연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위대한 목표를 향해 헌신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오늘도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사야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극한 야망을 품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담대히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